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66, 68, 63, 64 또 전도의 헌신 예배와 또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시상식이 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를 제가 섬기는 교육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유일하게 제가 오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면 저 역시 주일학교 교사를 아주 짧게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사로서 한번 현직에서 일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천한 경험이지만 그것을 좀 밑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 후에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요. 이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의 저마다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만난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마다 자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첫 번째 만났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때마다 교육자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시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데 학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읽어주시니까 주여 학업을 내려놓고 양떼들한테 가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 한켠에 분명히 이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내게 맡겨준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이런 부담감이 있을 텐데, 그렇게 주눅이 들었던 그 마음을 자유를 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은 또 그분도 교육자일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내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 맡겨준 양떼들을 다 내놓았다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자기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사가 어떻게 그 많은 양떼들을 다 사정을 헤아리겠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잘 쫓아가면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봐야 된다.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양떼들에게 내 마음을 둬라, 한 번은 주님에게 내 마음을 둬라. 참 오갈 데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사실 신앙생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교사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나름 누군가에게 스승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두 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주님 잘 따라가고 내 이웃에게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 다 끝나는데, 우리가 이거 지키기 너무 어렵다는 거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목양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라는 이 표현과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목양의 태도가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저주로 먹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저 깊은 곳에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거 달리 표현하면요, 너희들 영적 상태를 봐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전하게 생겼냐? 너희들이 너무 갓난아기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린도 이 지역은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과거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항구 도시요, 아주 번성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모니즘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라고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사랑하죠, 영적으로 타락하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돈 없으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내면 깊은 곳에 자본주의의 그런 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를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목양의 태도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 경험과 이 설교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다 어렵게 하면 잘한다, 생각이 철학적으로 깊으면 잘한다,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고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하는데 그게 파워가 너무 있어요. 쑥쑥 막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성숙한 교사, 이 목양의 좋은 태도를 가진 교사는 언어에 변화가 있는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쉬워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말하는데 뭐 소크라테스는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들을까요? 듣기는 듣겠죠. 그런데 그게 이리로 왔다가 싹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 대단한 사도인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어렵게 대하기보다는 쉽게 말을 하고 쉽게 대화를 할 때 오히려 더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가마리엘 문화, 이 가마리엘 문화는요 서울대학이거든요. 서울대학을 나온 대단한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열정이 남부럽지 않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인간이었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는 열매의 은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의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부흥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부흥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여, 성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제가 주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 맞습니까?
이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부담감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백을 두어야 됩니다. 빡빡하게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일할 여백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도 얼마나 똑똑한 인물인데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건 결코 게으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물을 열심히 주면 됩니다. 나는 열심히 심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일의 결국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교사의 최고 상급은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에 거 안 들으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교사를 10년을 하고 오늘 여기 상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20년을 하고 25년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물 주는 이 심는 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자녀를 기릅니다. 근데 자녀를 열심히 길렀어요. 최선을 다해 좋은 학교를 보내고 돈을 들여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길렀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장성한 후에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날 자라게 했어.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근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막 분노가 올라나는 거 왜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보상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낼 수 있겠지. 더 많은 씨앗을 뿌린 사람일수록 보상심리가 더 강합니다.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이 공동체, 이 사람에 대한 그 보상심리가 뿌리 깊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 좀 주시지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상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8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아멘이신데 저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한 대로면 일 열심히 안 하면 상도 적나?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해야지 상 받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상 받습니까? 이런 자꾸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제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은데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 단점이 있다면 너무 솔직해요. 제가 은혜를 확 받아버렸습니다. 저기 목포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설교 예화를 하시는데 이 예화가 성경의 실제 얘기를 목사님이 직접 각색을 하셨더라고요. 이 배경이 느보산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의 스토리, 이분이 각색을 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구절을 보다가 환상이 쫙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 딱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예, 그건 상식입니다. 이거 못 들어간 거는 상식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한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에 80 다 된 어르신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 나이 80에 불렀으면 뭐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고는 야 너는 못 가. 너는 갈 거 없어. 너는 저기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들어가고 그래. 그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노인네가 돼서 부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좀 좋은 거라도 나한테 주시지.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느보산에 선 모세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모세가 눈을 쫙 지켜들고 저 멀리 산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저 뒤를 보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인상 찌푸리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얼굴도 밝고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멋있다. 그때 모세의 어깨 위에 누군가가 손을 팍 올리는 거예요. 모세가 직감합니다. 산에 오면 이상하게 자꾸 나를 만나게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어깨에 손을 탁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기 저 보이는 땅 너무 멋있지?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냐?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그 모세가 대답이 없어요. 모세야, 미안하다.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억울하냐? 모세야, 너 억울하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참을 대답하기를 머뭇거리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강야가 가나안이었습니다. 내 비록 직접 두 발로 가나안 땅 못 밟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시절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설교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교사에게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교사에게 최고의 상급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내게 꼭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것, 끝까지 내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 그게 바로 교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생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한 거 사람들은 다 모를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해서 남은 생에도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